행복한 삶을 원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변할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사실 누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만족한 삶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내 연봉이 얼마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높은 연봉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적어도 내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집 장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집도 돈도 사실 그거 다 필요 없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그러죠. 모두가 행복을 찾아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서는 만족한 삶을 사는 이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3년도에 유엔은 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가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행복의 날을 지정하게 된 계기가 된 국가, 나라. 행복을 국가 발전의 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히말라야의 작고 가난한 나라 부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탄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전 세계에서 하위권이고 교육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현재 국왕이 집권한 1974년부터 국민 행복을 경제 성장보다도 더 중시하는 행복 정치를 통치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현 국왕인 왕축은 부탄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향상된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국가 총생산보다 국가 총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엔은 부탄의 행복 국가론을 발전시켜서 10년 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의 행복 지수를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 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서 5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내가 살다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날 불행이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 문 앞에 서서 똑똑똑 노크를 하며 들어가도 되나요? 묻거들랑 나는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유혹과 중독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쉼 없이 쏟아지는 광고,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알림 문자, 욕망을 자극하는 여러 채널의 게시물들과 영상물 속에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이런 구호가 마치 인생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표처럼 알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느리면 낙오자가 된 것 같고, 내 연봉이 좀 적으면 내가 실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크지 않고 작은 것은 인류가 아닌 이류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쉽게 유혹당하고 무엇인가 빠르게 중독되어 갑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유튜브, SNS, 쇼핑,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중독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중독들이 결코 사람을 만족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삼키면 더 심한 갈증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마치 바닷물처럼 우리 인생을 더 목마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의사인 베일런트가 행복의 조건이란 인생 성장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인간 행복의 조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얼마 전 한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하버드 대학 교수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로버트 윌딩어라는 교수입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오직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 관계가 인간의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연구하고 밝혀낸 인간 행복의 비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하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사실 사람들 모두가 이 관계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관계 회복이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직장에서는 동료들, 가정에서는 가족들, 교회에서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곁에 하와를 두셔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 사실 그 행복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 좋은 집을 소유했느냐,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런 것들이 곧 인간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목표를 성취하면 거기에서 오는 잠깐의 기쁨은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어떤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궁궐이나 호텔같이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아이고 괜히 내가 이 자리에 앉았네 그러면서 후회하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조건, 그 조건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긍정 심리학이나 행복 심리학 등 심리학의 연구 방향이 인간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 심리학이 인간의 행복한 삶의 요소로 사랑, 용서, 희망, 화해, 고난, 감사와 같은 기독교적인 덕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 및 영성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최근에 심리학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제작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스페셜 영상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통계와 실험과 관찰 이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관과 신념들을 마치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기도의 효력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용서하라. 이 용서가 인간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 실험 결과 발표하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것도 그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지를 그 프로그램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마치 성경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인간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인생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기쁨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보다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배당에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석 자랑, 명품 자랑, 자식 자랑, 무슨 자랑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언행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 자랑하는 것.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진 사람도 인기 명예를 누리며 사는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요, 믿음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열쇠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불순종의 죄를 지어 영원한 형벌에 놓인 인간을 다시 행복한 존재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불행에 빠진 인간을 다시 행복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어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 이 큰 감격은 사람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의 모함과 오해 속에서도 복되고 복된 기쁘고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식이 풍부할 때나 좀 부족할 때나, 내 삶의 자리가 고요할 때나 요동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 스벤 브링크만은 절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좋은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이 이루려 하기보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천천히 하면서 더 적게 성취하는 것이 좋은 삶의 길이다. 늘 바쁘고 분주하다고 크게 잘 사는 건 아니다. 단단한 삶은 정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지속해서 마음을 쓰는 힘, 즉 절제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정보와 유혹에 일일이 반응할 때 우리 자아는 산산이 흩어진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애쓸수록 우리 정신은 중심을 잃고 조각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SNS나 카톡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하려는 것은, 그거는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너무 편리한 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뺏어가고 좀먹는 해악이 되는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쾌락 또는 욕구를 다스리는 내적인 능력, 즉 금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은 금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욕구는 기꺼이 쫓아 살아가고 그릇된 일은 힘써 피하도록 자신을 단련할 때 생겨나는 힘을 말합니다.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서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지속해서 번영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더 많이 이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에요. 만족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이라고 하는 욕망을 채우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욕망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며 주어진 시간을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줄 알 때 사람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혹과 중독의 시대를 살면서 흔들림 없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절제하는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절제는 성령 충만이 가져다 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만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고 하는 이 심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죄의 속박 아래에서 벗어나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어렵고 힘들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여러 예물이나 11조를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드리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적게 드리려는 왜 이런 인색한 삶을 살아갈까요? 성경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모임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모임에 빠지려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퉁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모두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라고 하는 사실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다 내려놓고요. 반드시 회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약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신 성경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가진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금은 보화를 가져도
많은 소득을 가져도 그것으로 사람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구원의 즐거움만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만족과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오로지 거기에만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면 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낮에도 있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저녁에도 있고요. 구역별로 모여 예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여서 그들의 찬양 소리, 그들이 삶을 나누면서 웃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구원의 즐거움으로 들려집니다. 저들이야말로 구원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즐거움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날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속에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지나간 주일 4월 16일이 4.16 세월호 9주년이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배가 기울어져 가고 침몰해 가는데도 괜찮다, 괜찮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참 지혜자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구명복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그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외적인 고난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아 오르는 자만이 참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게 달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손에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현재의 고요가 다가올 불행의 잠복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주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내 영에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주님 앞에 다가와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인류의 거의 모든 문화와 예술 활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고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조차 사람이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인간의 행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